그 주님을 기다리며 이 시간 말씀 앞에 고개 숙였사오니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여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아무것도 아닌 종 세우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인간의 연약함 감추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우리 목사님 가정은 제가 청주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같이 동역했던 분인데 공교롭게도 또 오늘 말씀 제목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지나 전도 물품에 보면 이런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참 좋은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납니다. 고독과 좌절, 실망에 빠져서 헤매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면 모든 마음의 짐을 벗게 되고 삶의 소망과 의미를 되찾아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방황 또한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곳에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말씀을 들으며 심령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설렘과 감격 그리고 성도들 간의 진실한 사랑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역사가 오래되면 좋은 교회인가요? 건물이 크면 좋은 교회인가요? 성도 수가 많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이런 것들이 좋은 교회의 조건은 아닐 겁니다. 좋은 교회의 모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요새 많이 하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러나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전하고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짧은 시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왜 혼란과 분쟁이 없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문제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런 문제들이 큰 문제로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신실한 집사들을 세워서 이 구제를 공평하게 시행하게 했고 자기들은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사도의 본분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만 힘쓰기로 결정을 하지요.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정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정 능력.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수준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성숙한 공동체는 허물과 잘못을 덮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공동체는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면서 고쳐 나갑니다. 이것이 자정 능력입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고치고 돌이키는 조직, 그런 공동체는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정 능력이 없는 공동체는 그 잘못을 감추고 덮기만 하다가 결국 그것이 골마서 썩어지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반성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소나 돼지는 반성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년 전 돼지나 500년 전 돼지나 2022년 돼지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지요. 반성하기 때문입니다. 반성하는 만큼 발전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허물 가운데서도 자기의 책임을 고백합니다. 반대로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명백한 자신의 잘못도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 뿐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남의 탓만 하면서 고여있는 교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를 반성하며 주님의 보혈로 자정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식에게 사과할 줄 아는 부모입니다. 좋은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잘못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모님, 자식 아니면 부부가 가까이 계시다면 한번 따라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미안해.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정의는 세상의 통념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은 행위가 온전하다고 의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가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고백하고 그 허물을 감싸며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좋은 교회는 바로 이런 자정 능력이 있고 서로에 대한 고백과 감싸줌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이 어렵죠? 완벽한 교회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의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하려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 허물을 덮어두고 누군가가 그걸 들추려고 하면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싸우려는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관악중앙교회는 좋은 교회이길 바랍니다. 자정 능력이 있는 교회, 서로에 대한 귀히 여김과 사랑이 있는 교회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보다 먼저 이 땅에 세워진 지상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사도들에 이어 세워진 지상의 첫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을 가졌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지상 첫 교회는 구성원 모두가 분명한 신앙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 구성원이 교회를 세우려고
일부러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며 생겨난 모임이 첫 번째 교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라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고 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핵심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 삶 가운데서 확신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모이게 될 때 그 교회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 첫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였기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능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간증이고 체험입니까? 아니면 전해 들은 학습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확실한 신앙적인 체험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상 첫 번째 교회는 주님의 명령과 약속 가운데 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아멘. 예수님은 한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명령과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지상 첫 번째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주님의 명령과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이 명령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감람산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위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상 첫 번째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순종 있습니까? 들어가면 죽는 줄 알지만 주님이 명하셨으니 믿음으로 가겠다는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상 첫 교회는 인종과 신분과 성별을 초월해서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었고 남녀노소가 함께 모였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낮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보시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의아했던 부분은 예수님의 아우들까지도 이 모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상 첫 번째 교회는 그들까지도 포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가족까지도 한데 둘러앉은 공동체가 첫 번째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공동체,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지상 첫 번째 교회 같이 인종과 성별과 신분과 그 어떤 다른 조건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로 함께 모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교 과잉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친교 과잉증. 이게 뭐냐면요, 너무 친해서 너무 가까워서 그들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 수 없는 현상을 말합니다. 친교 과잉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그 병에 걸렸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도 드립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 이후의 시간이 더 기다려지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임재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예배 후에 친교가 더 관심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친교 과잉증에 빠진 사람입니다. 성도 간의 친교는 물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들 사이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볼 수 없습니다. 왜냐? 너무 깊은 이야기를 자기네들끼리 주고받기 때문이죠. 그들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끼리의 대화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끼리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나누느냐? 아닙니다. 고작해야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 옛날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야기에 결국 끼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상 첫 번째 교회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교회였습니다. 인종과 신분과 사회적인 수준 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넷째, 지상 첫 번째 교회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아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은 3명이 모이면 꼭 둘 하나로 편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100명이 모이면 거기에는
100명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3, 40년을 함께 살아도 부부싸움을 합니까? 합니까? 내 배에서 태어난 내 자식인데 내 마음하고 다릅니까? 다릅니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은데 생판 모른 다른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을 낮출 때 한 마음이 된다. 내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 위에다 놓고 내가 조정하려고 하면 하나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 아래에 둘 때 그때 비로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이해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 위가 아니라 그 사람 아래, 언더, 그 사람 아래에서 그 사람 아래에 서 있어야 한 마음이 되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뜻 같습니다. understand. 내가 그 사람 아래에 서 있어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마음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수십 개, 수백 개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첫 번째 교회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 주님의 마음 아래로 들어갈 때에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 첫 번째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이 체포될까 봐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고백해 봅시다. 좋은 교회는 기도로 시작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선교회, 여러분의 속회, 교회 학교, 또 어떤 모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습니까? 아니면 회의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관심과 우리의 진정성을 쏟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는 사람의 뜻을 합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 다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는 사람의 뜻을 합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는 내 잘남을 증거하고 내 논리를 주장하고 내 이익을, 내 파당에 내 뜻을 대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회의를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희망이 있는 교회는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희망이 없는 교회는 회의하면서 회의에 빠진다.
희망이 있는 교회는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희망이 없는 교회는 회의하다가 그 마음에 절망과 좌절의 회의감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결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흠과 결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기도하고 행하는 주님의 일은 그 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온전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려면 오직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당장에 직면한 건 건축이고, 앞으로의 모든 일에 있어서 회의하는 데 바쁜 교회가 아니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할 때 우르르 들어오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 첫 번째 교회는 기도에 힘썼기에 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임해서 능력 있는 좋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하고 나누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